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를 예배하는 모든 자리에 충만히 임재해 주시고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나리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 17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 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리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한 주간의 자신의 삶의 모습들을 겸손히 돌아보며 침묵으로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백성들에게, 또 자신의 허물과 죄를 주 앞에 고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05번 감사절 1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서 찬송 589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과 그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이
시간은 예배를 위해서 우리 유용원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온 마음 다해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그 안에 살아가기보다는 저마다 각자의 뜻과 생각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택하여 불러주신 빛의 자녀임에도 주님 뜻을 구하기보다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를 쫓으며 구하며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늘 귀한 이 예배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 세상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소명대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겠다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쓰시는 이순직 목사님에게도 매일매일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권능과 지혜로 함께 하셔서 그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기쁨과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신실하시며 동일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1월) 넷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교회표를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아멘. 하나님께서 이 꿈과 비전대로 우리에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11월 초면은 일상 방역으로 전환이 될 그런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모두가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모든 공예배는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면서 정상으로 잘 드려지고 있으니까 예배 소홀하지 마시고 꼭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이 저희 교회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준비된 감사절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을 마음으로 잘 준비하시고, 혹시 이제 헌물, 고추나 밤이나 농사지신 헌물을 하실 분들은 가능하면 금요일 오전까지, 너무 일찍 가지고 오셔도 좀 그렇고 그때 좀 가지고 오시면 교회가 적당히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전까지 교회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은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저희가 3년 전부터 다니엘 기도회를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매년 11월 첫날부터 21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굉장히 영적인 집회고 또 풍성한 은혜가 있는 잔치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부탁드리기는 다 좀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나는 다는 못 오더라도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꼭 참여하겠다. 뭐 이렇게 마음에 좀 정하시고 여러분이 참여하시면은 풍성한 은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21일 동안 참여하시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번 기회에 나는 개근 한번 해보겠노라고 그렇게 마음에 작정하시고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백독대행진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박윤성 권사님이 64번째로 보고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도 올해 가기 전에 꼭 일독하셔서 이 대열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동일한 은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찬양대가 되어서 우리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은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담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간주해 주시고 3절 할까요?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또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조양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에게 같이 주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국교회는 이제 매년 원래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교회에서 이제 그 전통이 들어와서 제 3회 총회 때부터 그 날짜로 전체가 지키고 있는데 한 10여 년 전부터는 우리 한국적 상황이랑 너무 좀 이게 멀다. 그래서 10월 말 또 늦으면 11월 초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교회 자체적으로 지키는 교회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년 10월 말이나 혹은 11월 초에 감사주일을 이렇게 정해서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정목교회는요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 감사절 설교를 다른 교회는 한 번만 하는데 저희 교회는 2번 합니다. 혹시 그거 아시는 분? 전혀 처음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표정들이. 제가 3년째
감사절 전주에 감사에 대해서 한번 설교하고 감사절 당일날 또 감사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저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이왕 드리는 감사인데 준비된 감사를 올려드리자, 그 취지에서 그렇게 합니다. 주중에 권사님 한 분이 전화하셔가지고 목사님 저 이번 주에 밤 가져가도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가져오셔도 되긴 하는데 감사절은 이번 주가 아니라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랬더니 아유 그렇구나 하면서 그럼 다음 주에 가져갈게요 그러시더라고요. 전화를 끊었는데 제 마음속에 아유 그래도 참 감사하다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삐 살잖아요. 현대인들이 바삐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내가 감사를 잘 준비해야지 하는데도 바삐 살다 보면은 깜빡깜빡하고 놓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냥 하는 것보다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더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두 한 주간 좀 하나님 앞에 잘 준비하시라고 그런 취지에서 감사절 전주에 감사절 메시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절다운 감사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영적인 준비, 또 마음의 준비, 또 하나님 앞에서의 물질의 준비도 다 필요한 줄로 압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감사절을 앞둔 이번 한 주간만큼은 우리가 우리 입에서, 우리 마음에서 좀 원망과 불평을 멀리하자, 그런 취지에서 한 주 전에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치고, 교회 오시는 분들 치고 감사해야 된다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참 우리가 죄인인지라 감사가 이 안에서 막 이렇게 쑥쑥 나오면 좋은데, 일상을 살다 보면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는 일 생기고 저 사람은 대체 왜 저래 하면서 원망 생기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감사를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알지만 희한하게 잘 안 돼요. 계속 원망이랑 불평이 더 많이 나와요. 제가 지난 주간에 그 말씀 드렸죠. 우리 오늘은 어저께 동빈이가 교회 올 때는 따뜻하게 옷을 입고 왔더라고요. 근데 지난 주에는 얇은 반바지 반팔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그 얇은 옷을 입고 교회 들어오면서 아유 그 꼬마가 아유 더럽게 춥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더니 우리 작은 아이가 깨끗하게 춥네 그렇게 이제 말을 바꿔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안 그래야지 하는데도 희한하게 감사보다는 불평이 훨씬 더 많아요. 비율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러지 말자. 이번 한 주간만큼은 마귀가 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마귀가 얼마나 시기하겠어요. 막 불평 생기는 일, 막 그런 거 더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자.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가 새 차를 샀잖아요. 오다 보셨죠? 새 차. 우주에서 가장 좋은 차, 새 차 보셨죠? 이번 주에 이제 노예를 가는데 새 차를 끌고 가시라고 그래서 새 차를 끌고 왔는데 다들 차가 너무 좋다 하면서 그래서 좀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그 차로 운행을 하는데 그 새벽 기도 운행하는 구간에 풀이 많이 자라가지고 자꾸 이 풀이 이제 허리까지 자랐거든요. 차를 계속 쓰는 거예요. 근데 그 풀대가 억세가지고 자꾸 차에 기스가 나는 것 같아. 그래서 가면서 계속 새벽 예배 끝나고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장은 뭐 하나 이거 좀 왜 이장도 괜히 막 불평이 생기고 막 그래서 막 이거 좀 막 그렇게 며칠을 그렇게 다녔는데 제 마음속에서 이놈아 네가 잘라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초기를 가지고 제가 하루 금요일에 가서 그걸 다 잘랐어요. 그 구간만. 근데 괜히 좋은 거예요. 다들 표정이 왜 그러세요?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하면서 내가 하면 되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원망과 불평이 그 뒤로 이게 딱 떨어지더라고요. 하여간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지냈는데 마귀가 얼마나 시기하겠습니까? 또 불평하게 만들어야지 할 텐데 그 시험에 넘어지지 마시고 요 안에다 기쁨과 감사를 가득 채우셔서 다음 주에 오셔서 예배 잘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저는 그 감사절이 되면은 늘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는교회 김태인 권사님 참 이 감사절만 되면 그분이 떠올라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분은 교회 가까이 살면서 새벽기도 파수꾼이세요. 금요기도 파수꾼.
그래서 그냥 제일 일찍 나와가지고 이제 교회 문 닫아놓고 난로도 좀 틀어놓고 그냥 그러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은 이제 집에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분이엘 기도실, 거기가 기도실이거든요. 새벽 기도 드리는. 가는데 밤사이 어떤 나쁜 인간이 와가지고 그 예배당 들어가는 그 길목에 왕창 쌓아놓고 간 거예요. 왕창 테러. 근데 진짜로 싸도 너무 많이 살았대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새벽에 기도하러 교회 왔는데 누가 교회 마당에다 그 짓을 해놓고 갔어요. 그럼 여러분 반응이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어떨까요? 이런 천벌을 받을 놈이 세상에 하나님한테 천벌을 받아야지 이놈이 하면서 어떻게 교회 마당에 이런 짓을 하고 갈 수 있냐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권사님이 그 왕창 싸질러 놓은 그거를 딱 보자마자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다른 사람이 안 보고 제가 먼저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더러운 거를 목사님들이 먼저 안 보게 하시고 자기가 먼저 보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거를 흙을 덮어가지고 다 치우고 물로 씻어가지고 아침에 그걸 깨끗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그 새벽기도 끝나고 저랑 걸어가면서 하는데 제가 그 권사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권사님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요. 그랬어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막 더러운 거 있으면 내 치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감사절이 되면은 늘 이제 우리 그 김태윤 권사님이 생각이 나요. 한 번은 제가 고등부 때인데 지금도 그게 상처였나 봐요. 우리 고등부 교사실에 제가 송천중앙교회 고등부 다닐 때 이 고등부 교사실에 강아지가 들어와가지고 거기다가 강아지 똥을 동글동글한 걸 몇 개 싸놨어요. 근데 우리 부장 선생님이 문을 딱 열자마자 그걸 딱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딱 발견했으면은 그걸 누가 치워야 돼요? 부장님이 치우면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제가 저기 있는데 순재가 너 일로 와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거 좀 치워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내가 어떻게 치웠냐면 그 부장님님 지금 돌아가셨거든요. 연세 드셔가지고 장례식장에 갔다 왔는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감사하다. 내가 치운 게 내가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거 아니에요. 다 왜 시기가 나세요? 하나님이 그거 기억해 주실 거 아니에요. 기억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 내가 그때 그걸 치워서 목사가 됐나? 하면서 지나가는 생각으로 우스갯소리를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은 3장 15절 말씀을 좀 띄워주실래요? 3장 15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어떤 사람이 되라고 거기 하죠? 어떤 사람이 되라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옆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 설교 끝. 그거면 됐죠.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성공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되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감사는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거는요 굉장히 영적인 거라니까요. 영적인 거. 타락되어진 이 부패되어진 인간의 심성에서 솟아나지 않는 게 뭐냐면은 감사예요. 계속 불평이 쌓이고 원망의 말을 내뱉고 그냥 그 부정적이고 이게 우리 심령적 상태라고요. 그 심령에 예수가 들어오셔서 그 심령을 감사의 상태로 만들어 주시는 게 그게 감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영적인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또 능력이기도 해요. 아무나 감사합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 보면은요, 참 모질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감사하잖아요. 보통은 안 그러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 그거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제가 감사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2번 설교했는데 여러분 올해도 감사의 능력을 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또 신앙이기도 해요. 아까 그 금태인 권사님처럼 말만 뻔지르르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더러운 거 남들이 하기 싫은 거 하면서도 하나님 이거 내가 할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게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기도 하고 또 영적인 것이기도 한 이 감사를 여러분 더 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게 감사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감사의 생활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짤막하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주장할 때 그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할 때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고 제일 가까운 친구가 뭔지 아십니까? 평강이에요. 평강. 예. 감사랑 제일 가까운 친구가 평안이라고. 평안. 그래서 감사와 평안, 평안과 감사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감사하고 그 다음으로 친한 친구가 뭔지 아세요? 찬양이에요. 찬양. 찬양과 감사, 감사와 찬양. 그러면 제가 퀴즈. 그럼 원망이랑 제일 친한 친구는 누굴까요? 불평이에요. 잘하시네.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게 하래요? 주장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그 말이 뭐냐면 평강이 너희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지금 염려가 가득합니다. 근심이 가득해요. 불안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 토양 속에서 감사라는 씨앗과 열매가 자랄 수 있겠습니까? 자랄 수 없어요. 자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될 때 감사의 꽃이 피고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유월절 전에 이제 당신이 하나님께로 가셔야 될 때가 아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긴 설교를 하십니다. 이제 내가 갈 거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께서 내가 가면 성령께서 오신다. 이제 그런 맥락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하면서 막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올 때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딱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불안한지 도마는 원래 의심이 많잖아요. 도마가 주여 그래도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합니다. 우리는 답답합니다 하면서 막 예수님이 쫄라요. 그때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도마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7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잘 보세요. 여러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대요? 평안을 주노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평안을 주노라. 자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평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이랑 다른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있어야지 평안인 거예요. 그렇죠? 돈이 있어야지 평안하고 건강이 있어야지 평안하고 친구가 있어야지 평안하고 뭔가 믿고 있는 백이 있어야지 평안한데 그런 평안이 아니라 그런 게 없어도 주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평안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평안 자체시니까. 내가 그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래서 줬어요. 여러분 그 평안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평안을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막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가 계속 몰려와요. 막 하면서 이게 습관이 됐어. 근데 그럴 때 다 정신을 차리고 평안을 주셨다고 했지? 이 안에 평안이 있지 하면서 내가 평안을 다 믿는 거예요. 정말 평안을 믿는 거예요. 이 안에 예수 평안이 있다. 네, 평안하라 하면서 평안을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가만히 숨 쉬고 안 죽어 괜찮아 안 죽어. 예수님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안 죽어 하면서 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기해요. 그 내 안에 있는 예수 평안을 내가 인정하고 선포하고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러면은 어느새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내 안에 충만하게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의 마음밭 가운데 감사의 열매가 자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시인이자 작가요, 또 기독교 사회혁명가였던 존 밀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존 밀턴 하면 뭐 여러분 누구나 다 아는 책이 신라원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우리 인간의 낙원에서 쫓겨나는 그 신라원, 그 소설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그 이 신라원은요, 밀턴이 실명한 다음에 쓴 책이에요. 예, 이분이 40대 즈음에 실명했거든요. 여러 이유가 있어요. 뭐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실명했다는 이유도 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실명했다는 이유, 감옥에도 갔었거든요. 크로멜 혁명을 하다가 이제 감옥에도 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실명을 했는데 참 신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중도 실명자 선교회라는 곳도 있어요. 그 중도에 눈이 먼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근데 처음부터 아싸리 못 보는 분들은 좀 낫대요. 근데 보다가 중간에 못 보는 분은 미친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막 진짜 죽고 싶대요. 근데 이 밀턴은요, 실명이 됐는데도 의외로 덤덤하게 잘 지냈대요. 그리고 늘 입속엔 찬송이 있고 마음에는 평안이 있고 하는데, 그 실명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감을 받아가지고 구술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대요. 구술로. 그래서 딸이 셋이 있었는데 그 딸이 이걸 받아 적은 거예요. 받아 적어서 아주 뭐 세기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명저가 이제 탄생이 됐던 것이죠. 우리는 두 눈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릴 때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 안에서 감사가 솟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과 찬송이 충만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두 개 드려볼게요. 첫 번째 질문, 답하셔야 돼요. 마음속에 최근에 여러분이 은혜 받은 말씀, 여러분의 심령을 계속해서 두드리는 말씀, 혹은 여러분을 지금 붙들어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아침마다 아마 사모님이 뭐 문자 하나씩 보내주고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내가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말씀을 보다가 그 말씀 보는데 마음에 너무 확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내가 위태위태한데 나를 딱 붙들어주고 있는 거야. 그런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는 사람은 감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붙들어주고 있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여러분이 요즘에 계속 입가에서 흥얼거리는 찬송이 있습니까? 찬송,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송가, 시와 찬송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물어볼게요. 감사해야지 찬양합니까? 반대예요. 찬양해도 감사가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사실이에요. 우리가 뭐 감사합시다 하는데 그게 어거지로 되나요? 뭔가 들어가는 게 있어야지 감사가 나오죠. 여러분 주의 일은요 절대로 자기 힘으로 못합니다. 저 그거 되게 많이 느껴요. 목회하면서 설교 준비할 때도 그렇고 그 정말 많이 느껴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하는 거더라고요. 뭔가 인풋이 있어요. 들어가는 게 있어야지 나올 게 아닙니까? 여러분 늘 여러분을 한 주 한 주 순간순간 붙들어주는 그리스도의 선한 말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 속에 늘 머무르는 찬양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요즘 유튜브에서 이제 오프라인 저장해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찬양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찬양이 있거든요. 차 타고 다니면 그 찬양을 참 많이 들어요. 내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철이 없구나 내가. 그게 은혜를 받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찬양의 은혜를 그렇게 받더라고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 늘 은혜 받는 찬양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한경직 목사님 예전에 설교하신 그 내용을 보는데, 한 목사님이 어렸을 때 다니던 마을에는요, 마을이 군데군데 떨어져 있잖아요. 한 10리마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5교회를 한 목사님이 목향을 하셨대요. 목사님이 없어가지고. 근데 하루는 이제 집회를 하는데 저 멀리서 이제 한 부인이 거기 집회를 참석해야 되는데
30리길이래요. 30리길. 얼마나 멀어요. 얼마나 멀어. 근데 그 오는데 집회는 주로 낮에 하나요? 밤에 하나요? 밤에 하잖아요. 그 먼 길을 왔다가 다시 가야 되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그 먼 길을 어떻게 오냐고, 무섭지 않냐고 했더니 안 무섭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왜 안 무섭냐 했더니 찬송을 부르면서 온다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서 오는데 찬송을 부르면 희한하게 다리가 안 아프대.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막 부르면은요, 막 두렵지가 않대요. 호랑이 나올까 두렵지도 않고 귀신 나올까 두렵지도 않고 마음에 막 담대함과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말씀과 찬송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불평을 안 해야지, 불평을 안 해야지, 이번 주는 불평을 안 해, 이래서 이거 소용없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 말씀과 찬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시고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시고 말씀과 찬송으로 여러분을 충만하게 채우실 때, 다음 주에 오실 때 기쁨이 충만해서 여기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될 때 이제 우리가 감사 생활로 한 발짝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마지막 세 번째,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면서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7절입니다. 17절.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말할 때도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말하신다는 마음으로, 일할 때도 내가 지금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다 보면 얼마나 힘들고 짜증납니까? 그럴 때 주님이 나랑 지금 같이 일하시지, 하나님 나 이거 힘든데 같이 좀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이랑 같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저희 신학교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들 설교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열심히 준비해서 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강단에서 설교할 때도 예수님이랑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에 되게 은혜가 됐어요. 똑같은 말씀을 유기성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당신은 주일날 설교할 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아침까지 원고가 다 할고가 안 돼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자기를 보는데 문득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하신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설교를 안 해. 오늘의 설교 강사는 예수님이야. 다들 표정에 감격이 없으시네요.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럼 여러분 은혜 받지 않겠습니까? 예, 정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강단에 서셔서 말씀을 증거하신다. 그럼 우리 다 은혜 받겠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목사님이 비록 잘 전하시지 못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조금 준비가 부족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늘 우리 목사님 통해서 함께 말씀하시는구나, 그 마음으로 들으실 때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그를 힘입어서, 여러분 자기 혼자 하면요 자기 의만 세져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면 내가 기도 제일 많이 해, 봉사 많이 하면 내가 우리 교회 봉사 제일 많이 해, 헌금 많이 하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해. 자기가 주인데요. 근데 다 주님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도 주님 의지해서 하고, 봉사도 주님 의지해서 하고, 헌금도 주님 의지해서 드리고, 주님 의지해서 하는데 자랑할 게 없어요. 감사만 해서. 1620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에 도착을 했는데 11월이었어요. 너무너무 추운 겨울이 엄습해 나갔습니다. 원주민들이 습격을 많이 했고요. 무엇보다도 먹을 게 없고 풍토병에 걸려서 거의 한 사람씩 매일 죽어나가는 거예요. 한 사람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청교도들이 자기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여기를 왔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모여서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 기도를 했대요. 금식 기도회를.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정말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 우리 다 죽겠다, 우리 금식을 하자 하면서 또 모였대요. 근데 금식을 하자고 모인 자리에서 한 농부가 무슨 제안을 했냐면은, 우리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달리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농사가 흉년이 들고 형제 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량이 풍족하지 않고 여건이 유럽보다 편안하진 않지만 지금 우리에겐 신앙과 정치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앞엔 광활한 대지가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 금식 대신에 감사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금식하자고 모였는데 그 금식 성회의 기간을 우리 그러지 말고 감사 주간으로 정합시다. 그래서 감사 주간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도들이 일주일 동안 감사하면서 지냈는데 살만하더래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아메리카 인디언들이랑 화친 조약을 맺어요. 인디언들이 와가지고 농사법을 알려주고요. 심지어는요 그 동물들을 잡아다 줘요. 그래서 그래서요 첫 추수감사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렸냐면 원주민들이랑 같이 드렸어요. 원주민들이 가서 사슴 잡아오고 여기 사람들이 농사지은 곡식이랑 해가지고 같이 하나님께 풍성한 잔치를 열어드렸는데 그게 오늘날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거예요. 그게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금식도 강력하죠. 근데 금식보다 더 강력한 영적인 파워가 있어요. 그게 뭐냐? 감사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금식이 흉악의 결박을 끊는데 감사야 어떤 것이든지 못 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실 때 모든 저주와 모든 불행과 모든 슬픔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다음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진짜로 감사절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근데 저는요 여러분들의 표정이 밝아져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밝아져서 한 주 동안 우리가 담배를 끊고 한 주 동안 술을 끊고 한 주 동안 그런 것처럼 뭔가 끊고 나쁜 걸 다 끊고 좋은 거를 다 먹고 들어와가지고 이 안에 얼굴이 환하고 기쁘고 감사해서 그렇게 올려드리는 감사절 예배 어떤 형식보다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다 와서 진정한 감사 예배 드리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을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감사 예배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429장을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안 받아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려서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이 충만해서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지 못한 저희들이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찬미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전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구별해서 바쳐 올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생명 살리는 데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는 데 주여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지경이 넓혀지고 산업이 복되어지는 은혜를 가정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풍파가 지나간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잘 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어려운 시절을 딛고 한 단계 더 영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주의 몸된 교회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남모르게 흘리는 눈물에 그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그 심령에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의 백성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인해 감사드리며 귀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 반갑게 이제 우리 나가면서 또 이런 인사해야죠. 불평하지 맙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불평하지 맙시다. 감사합시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이 아니라 저에게 드리는 말입니다. 한 가지 이제 실수한 거 말씀드리고, 보통 이제 오늘 주보에는 감사절 봉헌 봉투를 다 꽂아서 드리는데 깜빡했어요. 왜 이렇게 정신이 없는지. 그래서 조금 민망하지만 나가실 때 하나씩 다 드릴 테니까 받아가시고 하나님께 준비된 감사로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우리 무리바다 덮음같이 1절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 목적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여 주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